말씀은 요한계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유대인들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나라, 족속, 그리고 백성, 방언,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그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예수님 재림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그림에 이렇게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구름 못 타잖아요. 그죠? 영이신, 영체이신 하나님은 가능하겠죠. 그게 그런 어떤 의미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체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와 저기 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계가 있어 뚫고 나가지, 3차원의 이 한계에 막혀서 뚫고 나가지 못하지만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름 타고 오셔서 이렇게 온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준비를 해놓은 게, 이게 복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게 안 믿어가지고 이게 내가 행설수설했어. 그날 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최대의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아셨죠? 좀 찔리나 보지, 뭔가 이래 막 찔리는 게 가슴이 이렇게 아리한 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남편, 자식 모든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 해서 전도할까, 어떻게 해서 이끌어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세요. 결국 남는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만 끝날 것 같으면, 이 땅의 것이만 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오늘도 구역 공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고 구역 공과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 구역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 했어요.
믿음을. 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만 다 보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분명히 하는데 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 안 믿어져 또. 이게 또 아쉬운 거예요. 막 믿어지면 그냥 믿겠는데 안 믿어져. 믿음은 십자가를 질 때 믿어져요. 첫째는 십자가를 자꾸 질 때 믿어져. 내가 그걸 가지고 두 판 친다 하는 거예요. 두 판 친다. 그리고 맡긴다 하는 거예요. 맡긴다. 아예 맡겨버린다. 속이 상해가지고 속상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맡겨놓으면 믿어져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구나. 내가 몇 달 전에 깨달았어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구나. 내가 우리 집에 시골에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 다닐 때 늘 겁이 나고 두려웠거든요. 나 혼자 가면 반드시 나는 뛰가거나 아니면 뒤에 뭐 따라올까 봐. 언덕은 아니에요. 산 하나를 넘는 거예요. 옛날엔 높은 산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낮은 산이더라고요. 산이. 그래도 조금 언덕은 이렇게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뭐 짐승이나 이런 게 나올까 봐 아니면 귀신 나올까 봐 혼자 있으면 겁이 났어요. 혼자 있으면 겁이 나.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갈 때 나는 겁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왜? 부모님이 있으니까. 지켜줄 걸 믿으니까.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그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 강춘재 집사님. 내가 2주 동안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을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불렀다 그랬어요? 예배하게 하려고. 그죠? 따라해봐요. 예배하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 나오게 하려고. 아닌 것 같죠? 안 도와주네. 아닌 것 같다고? 자, 이게 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 쭉 나와요. 쭉 나와. 예? 늦게라도 이렇게 얼마나 부랴부랴 왔겠어. 왜 이 하필 이 수요일 예배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하면 안 돼. 시간 나고 틈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나. 왜? 교회는 우리 집이라. 영원한 천국에 내가 있을 곳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래도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배 드린 것은 뭔가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농띠를 많이 쳤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서 만났는 거? 수요일 예배 때요. 수요일 예배 때.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어.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고 어떤 그런 이 긴장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데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 예배를.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가 있는데 그날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많이 잡으렀다는 거예요. 많이 잡으렀고 그날 아마 찬송가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많이 잡을고 목사님 설교도 뭔지 몰라요. 그냥
그런 지루했어. 굉장히 지루했고, 지금 나보다 훨씬 못했던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를. 이 부분에 웃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지 이걸? 예? 아유, 이용훈 권사님 지금 온 거 아니요? 난 여기서 이게 오면서 보고 예배 드리면서 왔구나. 잘 감사하네. 나 여기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구역장인데 안 올라나 말은 안 하고 이제 역시 이용훈 권사님 참 새벽에도 이용훈 권사님 이런 분들이 사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 예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딱 이걸 가지고 이제 예배들이 당당하잖아. 우리 앞에 저한테도 당당하고 예? 지금 저쪽에 예? 당당하잖아. 저기 예? 검단 그 이순애 집사님하고 강간순 집사님 잘 드리고 있죠? 딱 이 소리 한번 해주면 이혜자 권사님한테 그랬는데 올 내일은 한번 불렀다고 이러면서 한 번씩 불러줘야지.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지? 예. 그래요. 주님 만나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 나는 그날부터 나갔어요. 수요일 예배를. 죽어도. 왜? 평안했어. 굉장히 행복했어.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서 그냥 앉아서 자불고 왔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주님 품에 뭔가 안긴 듯한 느낌. 찬송 부르는데도 아름답고 그냥 평안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가면 예수 품에 가면 반드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그냥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흔들림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5분, 5분, 10분 먼저 드려라. 그 다음에 20분, 10분, 10분, 20분 드려라. 그 이야기를 드렸죠. 기도 10분 하고 말씀 읽는 거 한 10분 하고 기도 읽는 거 5분 하고 말씀 읽는 거 5분 하고 더 막 이렇게 할 그게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하다가 포기가 되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유지하는 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속하고 드리다가 예배만 안 나오고 이런 믿음 떨어진 거지. 없어진 거지.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걸 드려야 돼요. 내 걸.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이 정도 해주면 됐지. 아니에요. 이 정도 해주면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드려야 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안 믿어본들. 나는 상식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진짜 대놓고 안 믿어본들 내가 뭐 하겠나? 안 믿어본들 내한테 오는 게 뭐 있는가 하면 걱정, 불안, 두려움밖에 없더라고. 원망, 불평밖에 없더라니까. 안 믿어보니까. 안 믿으니까. 믿는 게 좋더라고요. 믿는 게.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에서 믿음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걸 쓰시더라고.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드리는 거예요. 시간. 헌금 드리는 거. 봉사 드리는 거. 이게 보이는 믿음. 그걸 다 한다고 믿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따라하는 게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게 있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안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믿음 좋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생기고 좋아졌는데 각종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해. 예전에는 막 열심히,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댕겼는지 모르겠다, 믿어보니 안 그렇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틀린 믿음. 맞죠? 하기 싫은가 보지? 예? 여러분 꼭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거는요,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지. 어느 순간 됐다고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놓기 시작하고 기도를 놓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기보다 이 그 축복을 견디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내가 겸손히 견뎌내고, 겸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풍성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히 철저하게 더 새벽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 읽고 더 기도하는 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은 뭘 맡겨도 되겠지. 그걸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잘 먹고 뭐 한들 뭐 하겠어요. 똥 만드는 기계지. 똥 만드는 기계. 사람이. 그리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늘에서 왔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이지 돌아간다, 돌아가신다 하는 말이 왜 돌아가신다 하겠어요?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저 왔던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아내가 한번 말씀방에다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줬던 게 있더만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막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줘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면서도 저 천국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외할머니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왜? 믿음 안에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우리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신약에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구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거기 앞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뒤에겠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구원하라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주님 앞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그 앞에 있죠. 사복음 뒤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2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미 선교회처럼 이렇게 금방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분들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이건 아버지가 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 기독교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그게 좋고 그게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상태가 온전한 사실은 어떤 그런 종교의 자유, 어떤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거기에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전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강춘지 집사님 벌써 포기했어요? 참 신기해. 이게 어떻게 진짜 그때 이 손주가 진짜 그 집에 얘가 복음의 핵심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얘를 통해 온 가족들이 다 될라를 보다 이랬더니 강춘지 집사님 딱 갖다 놓고는 그만 그놈이 안 나오네. 책임이 강춘지 집사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자, 말을 해도 안 듣지요.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사람이 말해가지고 한마디에 딱딱 다 들을 것 같으면 전도 벌써 다 해버렸지. 전도 그 굉장히 그게 어렵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진짜는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거는 신천지 거기에 계속 데모하던 사람 봤죠? 그분들이 거기에 놔둘 수가 없다. 내 어찌 자식들을 거기에 그렇게 놔둘 수 있느냐. 아닌 거 아는데 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건져내려고 끝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막 내가 똑똑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예 안 돼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내가 막았다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냥 아예 차단해 버렸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차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 안 된다 하면.
길이 없어요. 길이. 왜? 어차피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미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 소리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 다른 사람은 기인지 몰라도 나는 아닌 거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안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거까지는 내가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그 다음에 희망이라도 있고 길이라도 열리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놔야지. 내가 이미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까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딱 막아버려요. 언제든지 여러분 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한 가지 후회하고 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너무 안다고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집에 애가 이제 뭔 소리를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저거 말 안 듣는 거 알면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막 이것저것을 또 막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강요를 해놔봐. 그러니까 좀 이제 답답해서 그냥 좀 믿어달라고, 날 좀 믿어달라고, 그냥 긍정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는 드러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100% 믿어줬더라고. 일단 나부터 믿고 보더라고.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동전 500원을 훔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내가 방에 들어갔다 나온 놈은 영준이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500원을 분명히 놔뒀는데, 그 당시 500원은 컸잖아요. 놔뒀는데 없어졌으니 박영준이가 훔쳐갔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하고 나를 족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얘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 나를 믿어주더라고. 내가 그때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 걸 아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그때 한 40이 넘어서 한번 집에서 모였을 때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 뭔가 하면 앞에서 나는 믿어줬는 것만 기억이 나. 날 믿어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술을 하도 잡수고, 술 많이 잡수고, 술 퍼잡수고 막 이런 걸 했으니까 그 술 똑같아서 어디서 잃고 막 이렇게 왔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먼 술 도가까지 가가지고 500원을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줬다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 나를 막 쫓았다네. 그래, 그 다음은 뭐 어째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내한테 기억이 나는 하나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믿어줬다는 거. 어머니가 나를 믿고 있더라. 나를 믿더라고. 나 분명히 훔쳤는데 그때. 이런 진짜 내가 당황했네 그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도 제가 청년 때나 이럴 때 고등학교 말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농땡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 망난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놀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냥 나를 믿고 있었어요. 끝까지.
결국은 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 애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난 개판이었거든. 진짜 개판이었거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의 기도죠. 끝까지 믿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뭔 소리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나를 믿어. 자식이라고. 모든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러죠. 사실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맡기고 그것도 참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거 많아요.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불안해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꼭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면 보통 그런 거는 기도 한두 번 하고 기도 한두 번 하거나 이렇게 하고 말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기도 노트에 적어요. 적어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 적어놓고 하는 거는 내가 요거는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거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 여러분도 그래 해보세요. 불안하면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그냥 막 기도 다 날려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맞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정확히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가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 우리 이번에 이병덕 집사 자기 생일 때 아버지가 그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얼마나 망년자실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이야기할 게 없더라. 그래 이번 주일에 오늘 아버지 잘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 내가 뭐라고 써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이병덕 집사로부터 잘 붙잡아가지고 그 가족의 누나나 이렇게 또 있던데 요 만수동에 있더라고.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잘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 좀 일찍 와가지고 나하고 이야기나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버려라. 지금부터 푹 자고 그래 좀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또 오늘 또 지금 이렇게 하니까요 소리가 조금 더 뭔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모니터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좋더라고. 이상하다. 뭐가 조금 그런데도 그러고 그러면서 또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퍽 소리 비슷하게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끄는데도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다 껐는데 좀 이상하더라. 그러더니 또 그 이혁 전사 또 와가지고 올 그 구역 이제 공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가 뭐 전원이 싹 안 들어오고 막 뭔가 그런 일이 또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야, 이 수요일 예배인데 큰일 났네. 그리고 전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진짜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예. 그래가지고 막 또 내가 급하게 또 그 전기하는 그 장로님하고 불러가지고 했더니 어떤 잘 또 점검해줘서 이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나 여기 우리 이 집사님이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전봇대에 휴즈가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 몇 개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좋아졌어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력이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좋아진가 봐요. 그래 해결하는 거예요. 또 현 집사님 왔다 갔나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오늘 이영훈 집사님 마치고 그 전기 갈 수 있겠지?
사무실이고 요거 좀 가라. 그거 저 뭐지 요거 있어 하여튼 전구 사놨으니까 그것도 갑자기 나가더라고. 세상에는요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 여러분 개를 길러도 그 오줌 싸는 거, 똥 싸는 거 다 책임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좋은 거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 놓으면 저 교육관 지 놓기만 하면 막 다 좋은 거 일까요? 문짝이 쿵쿵 받쳐가지고 그것도 며칠 동안 해먹었어요. 또 어디 물 새는 거 이런 거 그것도 다시 잡아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또 뭐 전기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번에도 또 저번에 2년 동안 그때 고생했던 거 에어컨 물 새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보수하고 그거 고치고 하느라고 애먹었잖아요. 막 하나 뭐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행복한 게 여기 지금 우리도 여기 이게 의자 또 이거 새 거로 싹 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지금 이제 마르고 딸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뭔가 좀 보수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줄로 믿고 문제는 언제나 생기고 보수해야 할 일은 언제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그냥 가보세요.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뭐 이영원 집사님 또 내가 이야기했으니 저녁에 마치고 또 그거 해보고 전구 갈아보고 갈아보면 못 갈면 돼.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계획이 있더라고. 나에게 계획이 있더라고. 계획이 크고 놀라운 계획.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게 다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열매 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개냐장학금, 건축헌금,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또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물질을 주님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은총 가운데